나의 행위를 아시는 주님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너무 아쉽지만 오늘의 예배는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드리게 되는 젊은이 예배입니다. 유스 램프 스탠드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 1월부터 이렇게 좀 시작을 했던 예배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마지막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2년 동안 함께 따라와 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신학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았던 사람도 아니고 교역자로서 이 자리에 세워진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스스로 보기에도 조금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 40년 동안을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다 보니까 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서 좀 믿고 여러분들을 맡겨주신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성경도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늦은 나이에 신학을 배워보겠다고 만학도로 이제 신학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었고, 그 배움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좀 저의 부족함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좀 더 배움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새로운 여정을 앞에 두고 모든 사역을 좀 내려놓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이 기로 앞에 놓이게 되었는데, 2025년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겠죠. 많은 변화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조금 무거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떠나려고 하지만 또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눈앞을 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두고 어디를 가나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 새로운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새로운 발걸음을 향해서 그 여정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같이 묵상하고 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새기면서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이 환상 중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7 교회들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들로 각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이 7 교회들에게 전하는 내용들을 보면 각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나타내시면서 말씀들이 시작이 되는데, 각 교회들을 향한 서두의 말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있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표현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권위나 권력 또는 지배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내가 하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 라는 뜻인 거죠.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무나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든든한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냐고요. 열면 닫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분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힌 문이 아닙니다. 닫힌 문이 아니라는 거죠. 열린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모든 닫힌 것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그 모든 닫혀있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열린 문을 두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린 문을 두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였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 그 행위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였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행위. 그러한 행위가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장의 서두를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내 행위를 아노니 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내 행위를 아노니와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 느낌이라고요. 사대 교회의 행위는 어떤 행위였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넌 죽은 자야. 그러면서 2절에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행위를 아신다는 말에 사대교회는 벌벌 떠는 것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알아. 네가 뭐 했는지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벌벌 떠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위로를 얻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의 그 모든 생각과 행위들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려워하거나 위로를 얻거나.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들 각자 스스로를 돌아볼 때 뭐 대단한 것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뭐 그렇게 잘 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뭔가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대단한 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 몸부림쳤는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들을 나타낸 자들에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오겠냐고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작은 것들로 내 자리를 채워나간 그랬던 이들에게 주님의 이 음성은 너무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너를 위해서 열린 문을 준비해 두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러한 힘과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크고 화려한 교회는 아닙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사람들에게 내보일 만한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교회는 아니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작은 능력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능력으로 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그 행동들이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칭찬과 위로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등대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너무나 따뜻한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저는 이 9절 말씀이 너무 큰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자들을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기고만장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너희를 괴롭히고 있지만 결국엔 그들이 너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서는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당하는 것 같고 억울함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고개를 숙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거야.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고 말하고 불쌍하다고 말하지만 온갖 조롱과 비난들로 우리를 괴롭히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람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태호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하미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그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대학생분들은 아실 텐데 에브리타임이라고 줄여서 에타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커뮤니티의 어플인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서울신학대학교도 당연히 그 어플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가끔씩 들어가서 보는데 유행처럼 나오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믿거신.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무슨 뜻 같으세요? 믿고 거르는 신학과라는 뜻입니다. 신학과 학생들을 향한 조롱의 표현인 거죠. 신학과 학생들 중에 뭔가 잘못한 모습들이 있으면 그런 글들이 게시판에 올라오면 댓글에 뭐 짧게 그냥 믿것인 이러고 올리는 거예요. 믿고 거른다는 겁니다. 신학과 저것들 신학대학교인데 그 신학대학교 안에 있는 신학과 학생들을 향해서 믿고 거르는 신학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분하고 얼마나 조롱이 가득한 내용이냐는 거예요. 그 신학대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학교 내에서도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교회를 향한 그 표현들은 어떤 표현들이 나오겠습니까? 또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연애 대상으로 기피하는 종교 1위에 기독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기독교인하고는 사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여자친구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남자친구로 두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압도적 1위입니다. 압도적 1위. 세상은 점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를 향해서 온갖 안 좋은 것들로 손가락질합니다. 각종 미디어 매체들에서는 교회들의 안 좋은 모습만 노출시키고 있고 교회를 오해하게끔 만들고 있다고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욕먹고 손가락질당하고 비난받는 조롱당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 주님께서는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지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불행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말들에 너무나 익숙해지고 세상 속에서 들려지는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들려지다 보니까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 믿음이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 가운데에서 하나를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불행처럼 느껴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아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보십시오.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대로 지키며 살아갔으니 나도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때로부터
피하게 면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종합해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시험들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던 인물이 있어요. 다니엘. 정확하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한 삶이 펼쳐지냐고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나라의 총리를 3번이나 연속으로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을 때 주님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겠다는데 그리고 속히 오시겠다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속히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굳세게 지킴으로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면류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면류관을 빼앗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빛나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약속된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참된 가치를 아는 자들은 그것을 절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때 이러한 영광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는 7 교회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향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칭찬도 있는 반면 책망도 있었어요. 4대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칭찬도 있지만 책망받을 것이 있는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책망받는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칭찬만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칭찬받는 등대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길목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능력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나도 알게 하시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행위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각자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눈을 감으시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고 화려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우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핍박받고 조롱당하며 힘겨운 현실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의 행위를 나타낸 거죠. 그 결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열린 문을 허락받았고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라고 주님이 직접 증언하고 나타내시는 귀한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면류관을 예비함 받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는 최고의 칭찬과 힘과 위로와 상급이 보장된 약속의 말씀을 듣기까지 한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들과 아픔의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려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라볼 때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내세울 만한 것 없는 삶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려 했던 그 열심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더욱 힘차게 삶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